안녕하십니까. 어제, 그제 이어서 연속해서 성경 통독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 첫 번째 시간에 다니엘은 어떤 인물인가, 그 바벨론 포로로 1차로 잡혀가 당년 나이 18세 때 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갈대아의 교육을 받지요. 교육을 한 3년 정도 받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용모도 훌륭하고 명철하고 총명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주입식으로 갈대아의 교육, 철학, 역사를 주입시켜서 그들이 이제 그 당시 초강대국으로서 식민지를 지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1차 포로를 잡혀갔는데, 그 다니엘 이제 보면서 그 느부갈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을 때 보통 이제 왕들이 등극하면은 박사나 술사들, 책사들, 또 이제 정적들이 있잖아요. 정적들, 정치적으로 정적들이 있는데, 일단 그들을 다 이제 자기를 옹호하는 자 외에는 숙청을 하죠. 숙청. 반대파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건데, 그 명분으로서 이제 느부갈네살 왕이 오늘 2장을 살펴볼 텐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바벨론의 온 술사들, 책사들, 박사들을 불러다가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꾼지 모르는데 그 꿈을 설명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게 2장에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갈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그러니까 이제 초기이죠. 초기.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마음이 번민했다는 것은 이제 이미 불안한 정세. 예? 요즘 누구도 잠이 올까요? 이게 이제 그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대통령 못해 먹겠다. 예, 하여튼 대통령 권력의 최고 자리에 올라가면 다 무엇이든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청와대에 안 있고 권위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고 광화문 청사로 옮겨서 언제나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국민이 이제 광화문 거리에 나와 국민이 질문하면 대답하고 하는 그런 소통의 장소로 삼겠다.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약속을 하죠.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쉽지가 않아요. 예. 모든 것을 다, 과거사에 대한 것도 다 해결할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 못해 먹겠다.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또 이제 윤 대통령이 됐는데, 외교를 이제 순방을 갔다 와서 이제 문제가 많죠. 지금 야당에서는 그걸 이제 문제 삼고, 하여튼 대통령 하기가 참 힘들죠. 잠이 안 오는 거죠. 청와대를 옮기면 이제 권위를 내려놓고 육군 그 본부 청사로 옮겼을 때에는 이제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들과 잘 소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출근할 때마다 소통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쉽게 되지는 않죠. 아무튼 이 느부갈네살 왕도 왕위에 오르고 나니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건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적들이 있는 거죠. 정적들. 예. 그래서 이제 왕이 그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는데 자기가 2절에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였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예. 왕이시여 그 꿈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예. 그러면 뭐 꿈 해몽은 쉽죠. 예.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꾼지 모르겠다는 거죠.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일석이조지요. 하여튼 무슨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빌미로 모든 이제 자기를 반대하는 술사들과 박사들 그런 자들을 제거하고 하여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하든 뭐 하려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반대파가 있기는 마련이죠. 그런 자들을 이제 숙청할 겸 해서 그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아서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놈들아. 에?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꾼지 모르겠다니까 왜 자꾸만 꿈을 말하라고 하느냐.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년하려 함이로다. 시간 끌려고 그러느냐.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느부갈네살이 너희가 지금 장깨를 부려가지고 자꾸만 시간 끌기를 해서 어떻게 이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걸려들었죠.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서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을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듣도 못한 일이죠. 아니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해봐라 이런 일은 많았는데 듣도 알지도 보지도 못한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마치고 그 꿈을 해석해라니 네? 희한한 일이라고 하는 거 11절에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고 명하니라. 네. 이게 뭐 정확한 뭐 유추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왕은 그로 인하여 모든 술사와 박사들을 처단을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으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그건 바벨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 박사들, 점쟁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유대에 끌려온 총명하다고 하는 너희들도 이제 맞춰보라 이거죠. 네? 이제 아주 난관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왕이 시위대 장관 아리옥, 그러니까 왕이 이제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어떤 이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술객들은 이거는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포기했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기한을 좀 달라 그랬죠. 뭐 지금 죽든 일주일 후에 죽든 뭐 죽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왕이 기한을 주게 되죠.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이제 살 길은 인간으로서는 이걸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아래서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자 하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히 구하죠.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기한을 달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하고 이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니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더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와 기한도 바꾸시기도 하고 단축시키기도 하고 늘리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 하는 짓을 보는 거예요. 인간 하는 짓을.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지형적 거리는 일주일이면 간다 그래요. 그런데 왜 시내산 밑으로 이렇게 미디안 광야를 돌고 또 돌아 또 돌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방향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광야는 척박하고 또 텐트 생활, 그 성막 생활 주위에 이동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유목민들인데, 시내산에서만 해도 1년을 거하게 되거든요. 1년을 거기 거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쭉 임재해 계시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게 이동을 하면 따라가야지 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의적으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몇 년을 갔냐 하면 40년을 갔단 말이에요. 40년. 그럼 40년을 갔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40년 동안 내 백성이 모세 오경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시느니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름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은 기한을 늘리기도 하시고 좁히시기도 하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잘 훈련되고 말씀을 순종하면 10년 만에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기한이 40년이 찼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분은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때와 기한도 변케 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들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누가?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는 깊고 은밀한 일에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의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에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여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름에 그들에게 이같이 이름에 바벨론 박사들이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매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갈네살 왕에게 후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소로 받은 이 상은 이러하나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알지 못하는 꿈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그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받았으니 29절에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께 알리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말씀하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한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라.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러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한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혼합된 이상한 크고 두려운 그 우상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어떤 뜨인 돌이 사람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이제 날라와요.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어떤 뜨인 돌이 날라와서 이제 신상의 머리를 치면 머리만 땡강 날아가고 이제 목부터 가슴 이렇게 신상은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친 거 아니고 가슴도 친 것도 아니고 진흙에 발을 쳐서 그러니까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을 치니 지탱했던 모든 발이 무너지니 그 신상이 오르르 무너지는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전에 그 9.11 테러 할 때 보면은 그 높은 그 고층 빌딩이 100몇 층이 되는 그 고층 빌딩이 무너지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 뭐 백화점 그 뭐예요, 그 아파트, 아파트가 콘크리트를 잘못하니까 막 그냥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 것들처럼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 신상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여. 이게 돌은 태산, 돌이 이제 뜨인 돌이 그렇게 쳤더니 돌들이 날라와서 막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금은 그 갈대아의 그 왕 느부갈네살 바벨론을 상징할 것이요,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들을 물어나고 그것들은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였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금머리는 가장 찬란한 왕의 시대, 바벨론의 시대에 다 권력이 바벨론으로 몰렸잖아요. 그런데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 느부갈네살 왕보다 더 강한 왕이 이러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나쁘든 말든 바로 전하는 거죠. 금의 나라보다 못한 은의 나라가 일어나 것이요. 또 셋째로 또 동의 나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며, 넷째 나라는 철의 나라. 철이 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수뜨리고 빻을 것이며, 그 문동,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쇠붙이는 철이죠. 철이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였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였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그러니까 철과 진흙이 섞이질 못하죠. 그러니 진흙의 나라는 약하고 철은 강화해서 진흙의 나라는 부서진다 이거예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였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온 세상의 이방 족속의 혼합 민족이라는 거죠. 이 열왕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말은요, 지금 그 신상을 통하여 인류 앞으로 있을 바벨론으로부터 있을 인류의 미래의 패권국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여러분.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이건 뭐 바벨론 다음에 뭐예요? 페르시아가 양팔, 이제 가슴과 양팔이잖아요. 메데 파사 두 나라로 나뉘잖아요.
메대와 파사로 나누는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지나고 철의 나라 헬라 제국이 나오면서 로마 시대가 등장하고 그 로마라는 나라는 온 나라를 통일하는데 그 나라가 또 진흙과 함께 결합하는 인류에 일어날 그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그 어떠한 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그 패권국에 의하여 이제 열왕, 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즐비하게 이제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 온 세계를 뜻하는 거죠. 그 열방, 그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진흙의 나라도 열 발가락 시대에 진흙의 나라도 있고 철의 나라도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나라, 강한 나라 이런 인종들이 서로 섞여서 사는 거죠. 이럴 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잖아요. 그러니까 미 합중국이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민을 와서 그 나라를 세워 연합국을 연합국 미 합중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나라까지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의 끝에 어떤 나라가 이제 등장하냐? 바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 나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신상들은 와르르 무너지고 또 발가락 시대에 진흙의 나라가 있고 철의 나라가 있느나 이것은 다 빠지고 사라질 나라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에는 뭘로 온다고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왕권으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죠. 철장 권세, 모든 세상 권세와 권력들을 폐하시고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의 나라, 샬롬의 나라, 이사야에서 얘기한 독사골의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44절이 매우 중요하지요. 이 44절이 온 성경에 축약해서 한 요절이에요. 세상 나라가 이렇게 계속 이제 강대국에 의하여 펼쳐져 나가지만 마지막 때 한 나라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 땅의 인간 세상의 나라를 다 패하고 멸하여 오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를 주는 참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꿈의 나라를 새 에덴의 나라를 창설하셔서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진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 합니다 하고 이제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들으니 이에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겸손하게. 그러니 다니엘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절하는 거죠.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나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시로다. 모든 신들의 신이요 왕들을 주재하시는 신이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의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어른을 삼으며 모든 바벨론의 박사와 책사들의 어른 다니엘이 그때 뭐 한 18세에서 그러니까 약관의 20대 초반 때 그 나라의 어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른.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게 이제 2장이에요.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통하여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쭉 이제 하게 됐어요. 이 일은 앞으로 또 같은 꿈들의 해석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을 통한 꿈들을 통하여 앞으로 인류에게 있을 일들을 쭉 이제 예언해 놓고 그것을 실천하며 이루어 나가신 섭리해 나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장차 하나님의 나라 뜨인 돌이 세상 나라 임금 나라를 패하시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참다운 나라를 세워 나가는 거죠. 그 나라는 참 사랑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기다리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D-Day와 V-Day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보고 그것을 믿는가 아니 믿는가에 우리의 참 신앙의 근본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내용은 이 정도로 하는데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을 믿고 우리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구의 말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죠. 성경을 듣고 우리가 믿는 거죠. 성경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모든 근간은 성경에 있는 거고 그냥 무턱대고 그렇다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바른 해석을 믿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가 잘 모를 때 성경의 바른 해석을 믿으면 우리에게 눈이 뜨여지고 참 신앙의 길이 열리고 그 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분은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은 이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바른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주위에 무슨 교회가 있구나. 나는 신앙을 종교생활을 좀 해봐야지 하고 어디에서 기웃기웃 여기 기웃기웃 저기 기웃기웃 하잖아요. 저 종교 이 종교
또 가져보고, 만약에 이제 개신교가 됐다면 교회를 가보는데 이 교회 다녀보고 저 교회 다녀보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게 뭐냐면 어떤 교회 건물을 보고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르게 해석하느냐, 아전인수격으로 지 멋대로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참 신앙의 길은 성경 해석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진수 중에 진수가 무슨 종교 생활을 하고 뭐 예배 의식을 잘 드리고 그냥 4대 명목이 있어요. 개신교 어떤 신앙의 4대 명목 뭐예요? 예배, 전도, 봉사, 헌금. 예배, 전도, 봉사, 헌금이 아주 그냥 4대 명목이에요.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복 받고, 헌금해서 하나님께 복 받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봉사해야지. 이 봉사의 개념도 일반 세상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뭐 안내하고 밥 퍼주고, 교회 청소하고, 뭐 교육기관에서 뭐 가르침을 맡고 이런 봉사도 한 봉사의 부분이지만 본질적인 봉사의 개념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종교적 형식 이런 것은 이제 방법론인데 그런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부차적인 거예요. 아무도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2차적인 요소, 2차적인 예배, 전도, 봉사, 헌금, 이거 2차적인 거고, 본질은 뭐냐? 성경인데 성경의 바른 해석.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갔을 때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유심히 보세요. 성경으로 가게 하느냐, 그리고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느냐가 엿보여야 돼요. 뭐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하나도 안 틀림이 없이 해석할 만한 목사가 과연 있을까?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오만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고민한다라는 고백 속에 어떤 목사라의 말도 다시금 점검하고, 저 말이 맞는가 하면 항상 그 베이스에는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저 역시 저도 스스로 내가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그분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잘 소개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아직도 지금 분분한 내용이거든요. 의견들이 분분해요. 이게 제 말만 옳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도 고민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에 보면은 은사장이 나오거든요. 많은 은사들이 쭉 나와요. 그러나 누구나 다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아. 그 은사의 활용도가 뭐예요? 결국은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어서 그 은사를 주는데, 은사는 주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요. 은사는 받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고요. 예,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쭉 설명하면서 가장 큰 은사며 위대한 은사, 성경에는 큰 은사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를 받기를 기대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가장 그 은사, 수없이 많은 은사,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주는 은사인데도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근본이 되지 않은 은사는 다 꽹가리라 같다는 거예요. 아주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같고,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다니엘처럼 모든 비밀을 알고 그걸 해석하고 또 미래를 알고 또 성경을 해박하게 해석해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지식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꽝. 네? 말짱도루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은사가 있고 사람 손만 대면 사람이 치료가 되고, 네?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과연 있나요? 예를 들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 하면 뭐예요? 본인에게 있지 않잖아요. 타인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타인. 그러니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종교기관을 통하여 목사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고 막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횡포하고 군림하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그 사람 만나려면 골프장을 가야 되고, 그래, 그것은 본인을 위한 아성과 신념의 성공의 기준이지 타인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은사가 아니잖아요. 사랑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뜻이잖아요. 사랑이라 하면 사랑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라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 다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절대 참여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 보려면 아주 몸소리치는 이런 세상 속에 종교도 교회도 그렇게 물들어 간다면 과연 그게 바른 교회냐 이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8절을 보는 거예요. 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예언이 뭐예요? 여러분, 예언이 이제 두 가지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하여 계시해 주면 그 계시를 받은 것을 맡은 자가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고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패해져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 계시가 있나요? 성경 말고 또 하나님이 성경보다 더 부족하여 완벽하기 위하여 다른 계시의 책을 주나요? 계시의 말씀을 주나요?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또 앞으로 미래의 예언을 주시나요? 저 성경 66권으로 부족한가요? 그 예언이 패해진다는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식도, 뭘 알고 이런 지식.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이 10장 이 10절을 별표를 해야 돼요. 별표를 5개를 해야 돼요. 네.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게 언제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좀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에게 다 물어보면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말하죠. 부분적으로. 이 당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기록할 때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 서신 13권은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보다 앞서요. 사복음서보다 바울의 13권의 서신서가 더 앞서 있어요. 기록 연대가. 한 권도 빠짐없이 13권 모두 복음서의 가장 최초에 기록했던 마가복음보다 앞서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는 성경이 완성이 없어요. 온전한 성경이 없어요. 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과도기예요. 구약 성경 39권만 셉투아진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다 경에 이르기를 하고 성경을 인용할 때는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쓴 13권의 이 기록도 과도기란 말이에요.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될 때예요. AD 50년에서 60년 그 사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 13권은 아직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고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교회마다 편지 서신서가 도착하면 가장 목소리가 낭낭한 분이 나와서 교회 공동체를 모아놓고 낭독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서신서, 편지 읽듯이 낭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성경이 완성이 안 됐는데, 이제 성경 이 부분을 해석하는 자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방언하고 부분적으로 지식, 이런 것들을 언제 패해지느냐,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인데 그게 언제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러니까 대체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완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할 때를 얘기한다고 대체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럴 때 좀 오류가 그럼 그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성경이 이제 예언이 있어야 되네요. 예언이 있어요. 계시가 아직 여기 있잖아요.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예언이 있고 방언도 하고 지식도 계속, 그러니까 성경 66권 말고 또 예언의 책이, 계시가 우리한테 와야죠.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예언이 패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그러므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게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
이것을 뭐 제가 잘못 해석할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고민. 그러면은 성경의 온전한 66권이 지금은 이제 완성해서 우리 책에 정경, 더 이상 필요 없이 캐논이라는 잣대, 이것만이 유일한 우리 구원의 책, 66권 말고 또 필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예언도 계속 있어야 되고, 방언도 있어야 되고, 부족한 지식도 채워야 되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바른 해석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방언이 옳다 그르다. 이제 오늘날 방언은 초대교회 때 방언으로 족하고, 오늘날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할 때도 방언이 유효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도 아직 살아있지만 방언 기도는 패했다. 하여튼 이런 해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무리가 있고, 계속 지금 방언,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의 제 생각에는 7, 80%가 아마 방언을 인정하고 방언을 하는 교회로 봐요. 방언을.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해석에 옳고 그름에서 그 공동체에 사랑이 있느냐, 내 믿음에 과연 사랑이 있느냐,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 이 사랑의 실현을 위하여 해야 되지만,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모든 것이 패하여지고,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 예? 그거는 어디까지나 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데, 무엇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 얘기 할까요? 그러면 성경의 온전함에 대한 이 상충된 견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성경 해석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차이. 그래서 저도 뭐 이런 해석들을 많이 봤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가 온전한 것이 올 때다. 거의 일리가 있죠, 그 해석. 그러나 그 해석으로 했을 때는 또 어떠한 그 상충된, 지금도 그러면 예언이, 계시가 허용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오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 그 성경 해석에 따라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들이 달라져요. 또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의 취소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니 아직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불안한 구원, 뭐 부끄러운 구원, 불안한 구원, 언제 또 내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한 구원관, 이것이 다 이제 성경 해석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 해석. 그리고 교회라는 그 조직에서는 그런 교리를 핌으로써 신앙을, 나태함을 경각시키고 교회에 모이게 하고, 교회를 잡아두기도 하고, 교회의 지도를 받게 하는 그런 일에 또 사용하기도 하죠. 교리를 적용하면서. 그래서 참 성경 해석이 목사님마다 다 틀리고, 그러니 어디에 내가 마음을 두고 해야 될지 참
신자로 살아가기도 참 만만치가 않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본질 속에 과연 저자는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모든 해석과 신앙의 모범에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가, 그래서 기승전 결말은 사랑이가 아닌가, 거기에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길어졌는데 다니엘서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세상 나라는 어떻게 진행되며 결국은 하나님의 뜨인 돌,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가 등장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D-Day를 지나 이제 V-Day를 기다리며 늘 믿음과 진실된 믿음과 또 말씀의 본질인 사랑을 부족하지만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러지 못하면 늘 뉘우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